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을이 더 깊어진 기분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누가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8장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지 않은 자였지만 과부가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계속 찾아오자 이 사람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가까이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고 있죠. 1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직업 세리, 그 중에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마 물질로 봤을 때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그리고 예수께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에 그가 기뻐한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갔을 때에 기뻐하던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가 구원을 사모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의 삶이 받아들여지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고쳐지는 것, 삭개오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에는 열 문화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해 보이지만 달란트의 비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라는 금전의 단위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왕이 되기 위하여 잠시 그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 종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맡긴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한 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왕이 돌아와서 그것을 셈할 때에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었고 한 문화로 5을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한 그를 왕은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빼앗겼고 그 한 문화는 10문화를 만든 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모두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새끼 나귀를 가지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편한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께서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운명을 예언하신 예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20장에서 그분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불편해하던 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하여 물으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종을 해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해옵니다. 가이사의 세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냐 부르느냐? 하지만 다윗이 주라 칭했던 그 다윗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더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악한 자의 것을 빼앗는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21장의 말씀에는 과부의 2 렙돈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쓰이던 화폐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쓰는 화폐의 단위와 달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그만큼의 금액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가 이 시대에 통용되던 성경에 등장하는 화폐들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에는 크게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화폐와 함께 그 시대에 또 통용되던 화폐가 있었으니 그것은 헬라의 화폐였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헬라 문화라고 하면은 그리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그 헬라 지방을 특정을 하면은 지중해 동편 소아시아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흥미롭게도 헬라 시절의 화폐와 로마의 화폐가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헬라의 화폐는 드라크마, 문화, 렙돈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로 로마의 화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곳 누가복음에는 이 헬라의 화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헬라인이었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읽는 대상이 되었던 독자들이 그 세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렙돈은 최소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것으로 따져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녀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변화에서 너희가 교훈을 얻으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날은 덫과 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할 것이므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 누가의 시선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약자와 때로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가셨는지, 그분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이 가진 직업과 세상적인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표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우리가 내일은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첫 3일 동안 한 장씩 범위를 더 읽어서 진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성경 통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낮은 자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